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5페이지 사사기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65페이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에우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아랑당하매 여호와께서 아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나 그의 군대 장관은 파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도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때에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 디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두브라임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을 갑자기 베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naphtali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naphtali를 베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 좀 부담할 텐데,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고 또 그 시기의 와전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또 정당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찾고 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외형적인 규모와 모양을 갖추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아이들 또 영화 제목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죠. 뭐냐면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공부에 열심을 품고 좀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중요한 하나의 1차적인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면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는 그 성적의 그 순서, 성적의 그 모양에 따라서 학점에 따라서 너희 아내의 모양이 바뀌고 너희 남편의 어떤 그 직업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좀 억압을 하거나 압박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배제하고 또 그것만을 너무나 강조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른이나 아니면 사회에 있는 어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설득력을 얻을 수 있고, 아 그래 그런 시대가 오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참 좋은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러한 어떤 그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지금 어떤 면에서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거나 또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의 그 변명 아닌 변명의 구실로 삼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또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하는 말이 있죠. 그러면 행복은 성적의 역순이냐 거꾸로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행복 성적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훗날의 어떤 삶이 늘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성적이 나쁜 사람이 늘 또 편안하게 또 태평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아이러니컬하고 힘든 일이지만은 어떤 정형화되어져 있거나 수학 공부하는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하는 것처럼 딱 떨어지는 그런 종류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의 도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지하고 또 배우지 못하고 어떤 약탈판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뜨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반면에 있어서 지혜롭고 어떤 사회적인 인텔리적인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럼 안 쓰셨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포로 시대에 있었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왕족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이상과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비록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원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도 여러분들이요 그 당시에 의사의 계급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바울, 신약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쓰던 사도 바울, 그가 사울이었을 당시의 당도 가말리엘 문화에 있고 세상에 있어서도 가장 탁월한 어떤 신분과 또 어떤 좋은 가문과 또 학문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지하고 때로는 세상에 있어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뜨셨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있어서 탁월한 그런 능력과 어떤 그 착륙중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서 평소에 준비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있어서 많은 어떤 그 교단들마다 갈등 아닌 갈등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자 목사, 여목사의 어떤 그 제도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도 목사로서 세움을 입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고 합당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어서는 물론 목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져 있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 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또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한 사람 여자의 신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그는 여사사였고 드보라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고 드보라라고 이름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여선지자라고 일컬으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선지자로 일컬어진 사람은 여기 드보라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여선지자 가운데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웃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가나안 왕 야빈이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압제하고 또 그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동안 그들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학대했다고요? 시비 학대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보다 많이 힘겨운 삶을 살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나안 야빈이 시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학대하였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히 학대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신앙의 경륜과 자라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연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나아야 하고요.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2달에 2020년이 남았는데 금년보다는 내년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또 사회적인 삶이나 전반적인 모습이 더욱더 좀 성장되고 성숙되고 나아지는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경제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지위 레벨들에 대한 것이 제자리에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침체하고 퇴락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자주 섞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깊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그러한 신앙의 깊이는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띄는 대단과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분별력과 신앙의 깊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해해 나가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안겨다 주었던 하나님의 도구인 사사들이 지배하는 시간 동안에는 그들의 평안을 간과했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사들이 생명을 다하여 이 세상에 떠나는 그 순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 앞에 배반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고난과 고통이 심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괴로움이 더 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학대와 우리에게 다가오는 궁핍함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힘든 삶이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그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신앙의 경륜, 많은 경험, 체험들, 또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의 그 신앙의 삶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해도 실패를 했고 어떻게 해도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서 승리하였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거울 삼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 능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범죄할 때도 그랬고요, 이들의 평안을 구할 때도 그렇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의 삶을 늘 눈여겨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할 동안에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는 않으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인간의 속성과 성품이 변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들이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에 의해서 그들이 억압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타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수많은 자들이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들이 해결해야 문제점을 해결받고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중견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판단하다, 판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것들이 옳고 그름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이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 것이 사사의 역할이었고 그 이전에는 그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이 있습니다. 랍비돗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 그 아내를 더 귀하게 쓰셨고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묻고 응답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위기 가운데 여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여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보잘것없는 사회적인 지위가 별로 없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뜨셨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일상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그것을 증명합니까? 그가 여선지자 드보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경험, 젊음의 혈기, 신앙의 경륜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과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친밀한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다른 사람이 당신은 그대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군요 라고 하는 그런 인정함도 필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어떤 세상의 사심이나 세상의 욕심을 배제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순간순간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묻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문하고 우리 스스로 되물어보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그 순간순간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다양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있을 때도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이를 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내가 올바른가, 올곧은 그러한 신앙과 삶의 모습을 간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물어보는 그런 삶, 그런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를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기 위하여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이 있는데 그가 이 계획을 세웠던 것은 6절에 보면은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베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고라고 말합니다. 즉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걸 보면 이 바락은 납달리 사람이었던 그런이 아니었는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납달리라고 하는 말은 경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가장 흔한 이름 가운데 한 명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단에서 교회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 그 당시에 방글라데시 사람 중에 한 명이 있던데 그 사람도 무바라크 바락이에요. 이름이 또 거기 또 잘 들어가니까 후세인이 들어가더라고 원래 이름이. 우리가 그냥 불렀을 때는 써니라고 불렀는데
그 본 이름이 무바라크 바락 후세인 뭐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참 문제가 있어서 후세인의 이름도 들어가고 바락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장 흔한 이름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들어서 여러 전쟁 가운데 선봉장으로서 또 장군으로서 하나님께서 또 드보라를 통하여 그를 세우셨던 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락이 어떤 인생과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은 여러 가지 그 집합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 또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그에게 증거하였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바락은 아마 그것에 대한 열정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모양과 모습이 그에게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락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누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이야기합니다. 원래 계획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10,000명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고 시스라를 너에게 이끌어서 그를 물리치고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 있는 모양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병거라는 겁니다. 병거는 병거, 흔히 말하는 마차인데 무엇으로 만들어진 마차예요? 철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1장, 2장에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어졌던 것들 가운데 하나가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철병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적하기에는 여러분들 상당히 버거운 그런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와 함께 대적하여 싸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철병거를 능가하거나 아니면 그와 못지않은 어떠한 무기들, 체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와 싸울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믿지만은 일본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의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우리가 미국의 어떤 그 국방력과 그런 어떤 세계의 통치력들을 우리가 좀 의지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김정은이 핵을 보유하겠고 핵을 보유했다라고 하는 것이 잠정적인 어떤 결론인데 우리도 핵은 아니더라도 아니면 핵을 우리도 소유해야 한다. 아니면은 그에 버금가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정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가 우리를 쉽게 보지 못하는 어떤 그 대안책을 우리가 간직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양은 우리가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현대에 있는 21세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의 세계 가운데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한다라고 하면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하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컬한 그런 모양과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그 손 아래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강력한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고 나약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를 능하게 하고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보다는 때로는 우리는 현실적인 눈에 있어서 그것을 판단하거나 그 모양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지혜와 권능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양들이 있습니다. 보잘것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드보라는 여러분들의 바락을 향하여서 10,000명의 병력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야빈과 시스라를 기순강으로 이끌어내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그 손에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락의 반응이었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바락이 드보라에게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여,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갈 것이고 당신이 아니면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자기가 왠지 좀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던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많은 갈등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모세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패역한 족속들이 내가 신의 산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모든 금은 폐물들을 다 모아서 금침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였을 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락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원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자이며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그 많은 통솔력을 가지고 있었던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그의 지휘권이라든지 그의 위치가 불안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가 가지고 싸워나갈 만한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락에게 전거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전하는 그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왔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보다도 세상에 있는 사람과 세상에 있는 그 권력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할지라도 여러분들이요, 드보라와 바락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바락이 그러한 태도를 취하였을 때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이 그에게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려지는 것도 아니었고 바락에게 들려졌던 것도 아니고 또 다른 한 사람에 의하여서 그 일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정확하게 들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보게 되면 17절에 보십시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였습니다. 전쟁에 피하여 위기 가운데 나아가고 있었을 때에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의 장막에 이르렀더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습니다. 즉 많은 학대와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둘 사이에 어떤 교계가 있었습니다. 여기 흔히 뭡니까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트럼프가 이야기하듯이 김정은과 나는 친하다,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벨의 집하고 야빈왕 하솔하고 이렇게 우리는 가깝다고 하는 거예요. 친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시스라도 그걸 알고 전쟁 가운데 위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디로 숨어 들어가는 겁니까? 헤벨의 집 야엘에게로 도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얼마나 친근하게 맺습니까?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었습니다. 야엘이 19절에 보면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여 청하되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물을 달라 했는데 뭘 줬어요? 우유를 줬어요. 대접을 잘해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냥 하는 말대로 어떤 그 의료를 이렇게 연구하거나 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우유를 마시게 되면은 뭐 상추도 뭐 이렇게 좀 잠이 온다 그러나 졸음이 온다라고 하지만은 우유도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마시고 하면은 우리를 뭐랄까 숙면을 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녁 늦게 내가 잠을 자야 하는데 뭐 장이 안 좋은 분은 이제 삼가셔도 돼요.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이 잘 안 온다 그러면 따뜻한 물로 뜨거운 물 말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우유를 따뜻하게 한 잔 드시면 잠을 잘 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하튼간 이 시스라에게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어떤 그 따뜻한 우유를 딱 주고 나서 시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잠을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용감하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 기둥 말쪽을 들어가지고 시스라의 어디를요? 관자놀이를 꿰뚫어가지고 그를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가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어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죽은 겁니까? 시스라가 죽은 겁니다. 누가 죽인 겁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를 죽인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과 도구로서 여인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여선자 드보라를 하나님이 뜨셨고요. 여러분들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바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의 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들의 드보라를 의지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과 소망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은 여러분들의 헤벨의 아내 야엘 그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모든 것을 중지부를 찍고 있었던 그런 역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고난하고 얼마나 모든 긴장감이 풀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잠들어 있을 때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가 기절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충격이 들어서 나아갈 때 아마 정신이 번쩍 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는 훗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역할과 그 능력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록 여자였습니다. 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불과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은 100여 년 전만 해도 여자는 여자로서 어떤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그 존재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하나의 어떤 그 재산의 가치나 그런 것으로 전락한 시대가 여러분들의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양반들의 자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정함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었지만은 그러나 태반에 다른 사람들은 인정함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도 불과 100여 년 전에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의 약 몇 년입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에 다다르는 그런 세월에 있었던 그런 시기 가운데 있어서도 이러한 역사가 여자들이 어떤 그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모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연륜과 경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범죄함과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더욱더 깊이 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쉼이 그들이 박대하였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쓰여지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외형적인 조건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와 어떠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는 그런 요청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순종, 내 자신을 순간마다 돌이켜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쓰기를 위해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너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순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승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결코 떼어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이 땅을 위하여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양과 모습에 있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들어서 쓰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